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에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우리가 참된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네. 불행한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은 행복을 원하는데 그 행복을 원한다라고 하지만 행복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쫄병을 건들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자기 나라 자녀는 건들지 않습니다. 누굴 건들까요? 자기 나라의 위협적인 존재, 네. 사단 나라의 치명적인 존재,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 음료를 뿌려서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영원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왜 바벨론 음녀와 싸워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이런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으면요, 음란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으면요, 음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바벨론 음녀는 최고의 음란입니다. 거기 한번 덫에 딱 걸려버리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나는 차라리 너하고 싸우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싸워야만 감당이 될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한 간증을 하셨어요. 그게 뭘까? 바벨론 음녀 하는데 그게 뭘까? 바람 하는데 그게 뭘까? 저게 뭘까? 그냥 그랬대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명단에 본인이 들으니까 이제 그 바람이 부는데 그거 가운데 우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거를 진짜 뼈저리게 느끼셨답니다. 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식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의식이 있는 가운데서 싸워요. 그럼 정말 은혜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단계까지 가냐라고 한다면 무의식 단계 가요. 자, 무의식 단계는 어디예요? 꿈이죠, 꿈. 예. 꿈에서 승리하면 무의식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쾌감은 말할 수 없습니다. 쾌감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뭐 진다, 이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겨야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겨야죠. 정말 이를 악물고 밤새면서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통곡하면서 싸워야죠. 그리고 사단이 우겨싸고 있으면 성전 바깥으로 안 나가야죠. 예. 그리고 도움을 청해야죠. 그리고 중보기도도 부탁해야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우리가 감당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식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무의식 세계, 꿈에서 영적 전쟁을 해요. 근데 의식 세계에서는 이겼는데 무의식 세계에서는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내 안에 무의식 가운데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음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음란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내 무식 가운데 깊은 내 깊은 속에는, 거기는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음란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여전히 좀 더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현 주소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에는 졌다. 꿈에서 졌다. 정말 일어나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울어야죠. 주님, 내가 의식세계에서는 승리하고 있어서 내가 좀 괜찮게 잘하고 있는 건 줄 착각했는데, 근데 꿈에서 내가 이번에 졌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 무식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그 죄를 은밀하게 즐기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즐기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은밀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그 죄 가운데 끌어당기고 끌려가고 하는 나의 현 주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통곡하고 울어야죠.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러다가 막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꿈에서 승리하지요. 그 쾌감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승리했다, 사단아 예수님 떠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꿈에서조차 승리했을 때 그 쾌감, 와, 너무 짜릿하고 행복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 행복감, 세상을 정복한 듯한, 뭐 나폴레옹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다가 저렇게 되셨지만, 나는 꿈에서 승리하고 나서 세상을 정복한 듯한 그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와, 해냈다. 우와,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 느껴보셨죠? 네. 자, 그러면 그 쾌감을 한번 맛보았기 때문에 또 맛보고 싶어요. 그래서 더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더 민감하게, 죄에 더 민감하게 되어지고 거룩에 더 민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것에 더 민감해지는 거, 이게 선순환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세상이 주는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 가운데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세상이 주는 쾌락을 맛본 사람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쾌감을 맛보는 사람, 그 참된 행복을 느껴요. 근데 가짜 행복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쾌락이에요. 세상이 주는 가짜 쾌락이에요. 그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욕망이죠. 욕구죠. 그런 것을 한번 맛보죠. 짜릿한 걸 맛봐요. 그것도 순간적인 쾌락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짜 행복, 가짜 사랑이에요. 그것을 맛보지만 마음이 어때요? 더러워요. 느낌 더러워요. 그리고 죄책감과 정죄감과 수치감 가운데, 자괴감 가운데 무너집니다. 어찌할꼬, 나 이거 어찌할꼬. 그런데 또 끌려갑니다. 그리고 또 어찌할꼬. 그쵸? 또 끌려갑니다. 사단한테 계속 끌려가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습관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그럼 중독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는 양심의 화의를 맞게 되어져요. 양심의 화의 맞게 되어지면 이제는 어찌할 것도 없어요. 그냥 대놓고 죄를 져요. 그냥 죄를 지어도 이제는 죄책감도 안 느껴져요. 미안한 감정도 없어요. 그냥 눈도 멀고 이 양심의 화의 맞았기 때문에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를 못해요. 다만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그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쾌락에만. 세상이 주는 그 쾌락에만 집중해가지고 그거에만 막 흡혈귀처럼 막 짐승을 뜯어먹는 것처럼 그런 육신의 정욕 가운데 거기에 막 몰입하는 거죠. 이제는 양심에 화이 맞았기 때문에 짐승이에요. 짐승. 육신의 정욕밖에 없어요. 육신의 본능밖에 없어요. 죄성. 그렇게 양심이 화이 맞게 되어지면 그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행복할까요? 순간적인 쾌락이 있으니까, 달콤하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러우니까 그런 죄를 즐겼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쾌락 가운데 막 끝자락까지 가보지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재미가 없어요. 중독의 끝자락 가보셨나요? 재미가 없어요.
공허해요. 재미도 없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 그런데 이미 사단 밥돼서 사단이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재미도 없는데 그냥 이게 나간 거죠. 짐승인 거죠. 이성 없는 짐승처럼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요 주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해야죠. 주님 날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쳐야죠.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여기에서 나오는 방법은 뭘까요? 자, 이건 뭘까요? 수치예요. 쾌락이죠. 은밀한 죄예요. 그런데 수치예요. 이걸 지어놓고 난 이런 죄를 졌어 온 세상에 알릴 그런 대범한 자가 몇이나 될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이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는 자랑할 수 있겠지만 정말 자랑스러워서 자랑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양심의 화인은 맞았다 할지라도 죄라는 건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건 알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거예요. 다만 양심의 화인 맞아서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러다가 여기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약간 힌트 주셨잖아요. 수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밝은 대낮에 질까요? 사람들 앞에서 질까요? 아니면 어두컴컴한데 음침한 골짜기, 사람이 안 다니는 뒷골목, 깜깜한 밤, 뒤에서 몰래 혼자 있을 때, 혹은 누구와 은밀하게 그렇게 숨어서 죄를 짓잖아요. 이런 것들을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는 토양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토양 자체를 진리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마지막 날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치의 장벽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 그리고 또 회개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수치의 장벽, 요 세 가지가 사단의 아지트거든요. 사단의 아지트 그 중에 하나를 박살낸 거예요. 수치의 장벽. 그래서 더 이상 사단한테 은밀한 죄를, 습관적인 죄를, 중독적인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끔 거기를 박살낸 거예요. 그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렸는데, 그 죄를 빛 가운데 드러냈는데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 그거는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악한 의도로 사악한 마음으로 작정하고 죄를 짓지 않는 한 보편적으로는요, 밝은 빛 가운데 드러냈는데도 죄를 짓는다. 그거는 보통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수치를 계속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치는 뭐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인 거예요. 차라리 이거를 밝히느니 죽겠다라고 할 정도의 수치인 거예요. 그거를 드러낸 거예요. 왜 드러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렇죠. 죄악을 끊고 싶어서. 그 어둠의 늪에서, 이 포로된 삶에서 이걸 끊고 빛 가운데 나오고 싶어서, 그 죽음의 늪에서, 멸망의 늪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오고 싶어서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낸 거예요. 그 뒤로 죄를 지우기가 어렵죠. 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아. 이게 뭔 의미입니까? 갑자기 막 이게 절대로 못 져요. 이게 아니고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이 말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어요. 꿈에서는 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은 죄 회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고백을 했고요, 마음은 결단을 했고, 생각 가운데 의지를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깊은 회개형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럼 회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 무의식 속에서는 아직도 그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회개형이 임해야 돼요. 그 말은요, 내 힘으로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아직도 죄를 끊지도 못해. 아직도 지금 안에 눈이 튀어나와요 막. 아직도 정신 못 차려 막.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도 의인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받은 거는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그 늪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자랑할 자가 없고 교만할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은혜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또다시 예수님을 못 받지 못해요. 그래서 내 안에 아직도 죄성은 남아있지만 성화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성장해야죠. 이제 응애응애 태어난 거예요. 응애응애 태어났는데 아직은 아가잖아요. 보호가 필요한 거죠.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보살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어져 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깐난쟁이인데 짐승이 와서 훅 물어가면, 나쁜 사람이 훅 데려가 버리면 힘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은 있는 거예요. 결단을 했어요. 기뻐하세요. 결단한 거예요. 다만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은 아가라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리고 피 흘리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피 흘리까지 싸우고 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가 참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따로 칭찬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분위기. 형제님도 스스로도 맞아, 막 피 흘리까지 싸우고 있고, 그쵸? 전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눈에 이제 안 튀어나오려고 그래. 가운데 앉아가지고 내 앞에 앉아가지고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막 참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눈이 좀 안 튀어나오려고 그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씨름하면서 지금 잘하고 계셔요. 우리 교회 분들 제가 그래도 정말 감사해요. 들을 기가 있어요. 보통 교회에서는 제가 그때처럼 막 승질을 냈잖아요. 저 혈기낸 거예요. 다시 모세처럼 회개하고 다시 40일 금식 들어가야 되죠. 제가 그날 승질낸 거예요. 혈기낸 거예요. 보통 그러면 다 시험 들어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래요. 근데 저희 교회는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더 겸손하게 회개 모드로 가시고 오히려 더 저한테 잘하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그리고 더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시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저희를 위해서 사랑의 빚을 계속 쌓아가는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런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그냥 깐데 똑까 막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똑까, 이쪽으로 까 저쪽으로 까 막 기다렸다 까 막, 그리고 시켜서 까 막 이렇게 계속 했잖아요 제가. 알아들을 때까지. 근데 감사하게 지금 오늘날에는 다 알아들으신 것 같아.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아까 누가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마음 밭을 기경해가지고 좋은 마음 밭으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리셨는데, 저희 교회의 하나의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들을 귀가 있고, 마음, 깨닫는 마음이 있고, 이제 그런 거가 있구나.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겸손하게 엎드려 나아가는 그 모습도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 참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는 이제는 이제 봤을 때, 아니 그만큼 나를 속썩였으면 이제는 좀 정신 차려서 좀 제대로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직도 그 유혹을 뭐 어쩌고 저쩌고? 아직도 쉽지 않아? 저건 뭐야 저거 막, 저 어쩌자는 거야 막 우라통 터지지요? 웃고는 있지만 우라통은 터지는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저 언제까지, 내가 언제까지 속 터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사랑해요. 오늘 지옥 얘기를 하셨는데 끔찍한 거예요. 정말 좋은 소녀는 천국으로 가고 나쁜 소녀는 그 뒤로 간다. 뒤뜰로 가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 무대 뒤로 간다. 뭐 그런 거가 지금 저 아이가 입은 옷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지옥 얘기를 하면서 지옥 가면 안 돼요. 뭐 몇천 년을 뭐 이거를 한 번 받아도 정말 힘든 그 고통을. 근데 뭐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100. 네, 100만 번 넘게. 네, 100만 번 넘게 그 같은 그 고통을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 살던 그 주스라는 여인이 그거를 그렇게 계속 100만 번 넘게 지금까지도 그 지옥에서 같은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끝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100만 번 넘게 했는데 앞으로도 100만 번 넘게 할 거예요. 영원히.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친구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영원한 지옥에 자식 누굴 보낼래요? 세 자식이나 있는데. 그 말 안 듣는 녀석들이 있잖아요, 그거. 거기도 말 안 듣는 자식이 거기 있잖아요, 그거. 그죠? 네, 누구 보낼래요? 그쵸. 보내기 힘들어. 그럼 누가 갈래요? 나도 가기 싫어요. 그죠? 자식을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자식들이 내가 그 영원한 지옥 알면은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부모가 모르니까 우선은 막 이렇게 오드만 그 아버지처럼 그 영원한 지옥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은 보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계속 뜻을 돌이켜서 회개할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때가 영원히 있진 않아요. 노아의 방주가 이제 거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노아의 방주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거룩한 방주로 자기를 그렇게 가꾸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예수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여기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께서 영적 무기 이제는 다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이루었다. 다 줬다. 그 말씀만 주세요. 다른 거 없어요. 다 줬는데 뭘 자꾸 달라고 그러냐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이제는 너에게 준 그것을 누려라. 즐겨라. 그리고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너 거로 만들어라. 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예. 거기서 구원해 놓는 사단으로부터 구원해 내는 이러한 실질적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나는 열심히 그거를 또 배워야지요. 네, 내일 또 저는 또 그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는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본격적인 이거는 워밍업이에요. 연습,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건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파송을 하시면 그 하나님의 산에서 배운 그걸 가지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 이제 남았어요. D-Day. 이게 되어지면 그게 뭘까요?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 집 밖에 심판의 바람이 이제 불면서 그게 부흥인 거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노아의 방주 이제는 이제 떠다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올라탈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은혜의 때가 그렇게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문이 꽝 하고 닫히면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안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계속 120년 동안 노아가 외친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 타라고. 이제 멸망이 온다고.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고. 여기 타야 살 수 있다고. 120년 동안 외친 거예요. 날마다 외쳤겠죠. 120년 동안. 그런데 문이 딱 닫히니까 거기서 인제서야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죠. 주님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기회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리고 그 10처녀. 5처녀는 들어가지만 나머지 미련한 5처녀 인제서만 문을 두들긴 거예요. 이제 내 이제 갖고 왔다고. 이제서 갖고 왔으니까 나 좀 열어달라고. 근데 주님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네, 안 열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이 은혜의 때, 지금 회개할 만한 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점을 맞춰요. 그럼 주님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다 주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이죠. 그리고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했죠. 불순종이 죄입니다. 불순종이 죄예요. 우리는 대단한 죄가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불순종이 죄다. 교만이 죄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죄의 잣대를 대해야 돼요. 그럼 그 죄 잣대에 안 걸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아까 여기서 막 울었잖아요. 통곡하 울었잖아요. 하나님께 저희 죄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순종이 죄다. 그리고 교만이 죄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내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그 죄의 잣대에 안 걸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죽기까지 순종한다라고 나름대로 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좀 전에 막 울면서 고백한 거예요. 저는 3년 안에 돌아와라 라고 했는데 그걸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하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피눈물 나는 그 죄의 대가를 제가 치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불순종이 죄다. 그리고 교만이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을 봤을 때 불순종하면 안 되지. 내가 깨 있어야지 했는데 두 번이나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막 울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나는 베드로처럼 내가 죽기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무덤까지 따라가겠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의 목숨 걸고 나는 따라가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내가 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안 된다고 이거 꼭 이렇게 하라고 하셔도 나 또 불순종할 수도 있는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예전에는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기도도 말씀도 내가 뭐 10년 이상 철야를 했습니다. 10년 이상 밥 먹듯이 금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렇지만 놀러 가지 말고 지금 이 시간 골방에서 기도해라 말씀하셨는데 불순종 제가 한 2번인가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딱 기도줄이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3년 안에 돌아와라 라고 하셨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제가 못 갔잖아요. 지금까지 못 가고 있잖아요. 그게 17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17년 동안 악을 골짜기에서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또 나한테 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불순종을 또 안 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렇게 울면서 고백한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저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그걸로 구원은 받았는데 근데 불순종의 죄를 안 지을 자신은 나는 없네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제는 불순종하지 마. 이제 3번째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를 안 할 자신이 없네요. 내가 하와처럼 아담처럼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네요.
자신이 없네요.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나의 인간의 한계에 딱 부딪히면 그거를 뛰어넘을 자신이 없네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좀 전에 막 울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순종 어렵습니다. 그게 저의 고백이었어요. 저의 고백.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고생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계속 회개 모드로 엎드리면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십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고 이 상처 있고 저 상처 있고 막 뒤죽박죽이에요. 밭에 먹을 거가 없어요. 의식주가 안 돼 있어요. 의식주 기본 생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우리는 있는데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빈털털이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부도나고 망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재산도 없고 뭐 그 하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만 있어요?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저한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만족하지 않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너하고 같이 있는데 나면 충분하지 않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형제님이 사역하는데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거를 구호처럼 외치시더라고요. 근데 그 외침이 제 마음 가운데 심령을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주셨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나는 바닥이에요. 바닥. 진짜 바닥에 바닥. 더 이상 바닥으로 갈 게 없을 만큼 바닥이에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주님만 아십니다. 괜찮아, 이해 안 돼도. 어쨌든 저는 그래요. 뭔가 자기 이후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특심으로 막 하고 싶었는데 정말 최고의 어떤 것들을 그림을 그렸어요. 제 기준이 참 높잖아요. 완벽주의가. 얼마나 높겠어요. 기준이 참 높았어요. 나름대로 남한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남한테 손 뻗지도 않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고 항상 도움을 줬지 도움을 받을 일은 별로 없었고 이게 나름대로 정말 완벽주의에 자기의가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도움을 청해야 살 수가 있어요. 도움을 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중보를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중보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딱 둘러진치면서 천사처럼 이렇게 해주신 그 사랑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살려주셔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시시때때로 막 먹을 거 막 주시잖아요. 선물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막 주시고 막 설비팀은 막 여기 고쳐 저기 고쳐 막 이리 뛰어 저리 뛰어 막 너무 바쁘시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저거 막 감동 주시는 대로 정말 막 이렇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섬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의 섬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은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러한 마음이에요.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원했던 그것 그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진짜 1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원했던 어떤 것 가운데 1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바닥을 쳤어요. 바닥. 다른 사람들은 뭐 저보고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욕심이 많은지 어쩐지 기준이 참 높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올인했잖아요. 전부를 다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바닥이. 주님은 나한테 단 한 가지도 내가 원했던 소원은 단 한 가지도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셨지 내가 원한 거 단 하나도 안 주셨어. 그러니까 내 마음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고 싶으신 거 주시고 주님이 안 주고 싶으신 건 안 주시고 주님이 바닥을 치게끔 하시면 허락하시면 나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고 그냥 정말 무능력한 인간의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딱 주시면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나면 충분하지 않니? 약 올리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있잖니? 아멘. 아멘.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시네요. 할렐루야. 저는 막 그게 막 애리고 아팠어요. 네, 맞죠, 주님. 내가 이분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정작 진짜 바닥을 치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바닥을 치고 나서 나면 충분하지 않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니? 근데 저는 슬퍼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면 충분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이 내가 원하는 어떤 거를 주실 때 그때 나는 기뻐했고 주님이 내 소원 이것 조금 들어주실 때 나는 그때 좀 행복해했고 이러한 나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은 저한테 나의 그 근본 본질 내 안에 있는 깊은 이걸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가 말한 거 진짜니? 그걸 나한테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이걸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려서 영원한 천국 그거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그 고백 너에게 있어야 되지 않니?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택권도 없어요. 선택권도 없어요. 이거 될 때까지 작정 기도해야 되고 이거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고 이거 될 때까지 주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바닥 쳐야죠. 납작 엎드려야죠. 왜요?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으면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대로 주님 그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죽으라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살라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